오늘은 레위기 20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22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01년 이탈리아 피렌체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피렌체 대성당 뒷마당에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음키 3배가 넘는 크기였고 무게가 5톤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돌이 거기에 40여 년 정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1464년에 아고스티노라는 조각가가 손을 댔다가 얼마 못 가서 포기했습니다. 돌 앞면에 깊고 불규칙한 홈만 작업을 하다가 실패한 자국만 놓고 손을 떼고 포기를 했습니다. 12년쯤 뒤에 로셀리노라는 조각가가 다시 손을 댔다가 오히려 대리석만 더 망쳐놓고 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년 동안 그 돌은 성당의 뒷마당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햇볕에 그을리면서 그냥 거기에 모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을 일지칸테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거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무도 그 대리석 조각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폭이 너무 좁아서 사람 형상을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고 결정적으로 앞면에는 이전에 2번 실패했던 파괴된 흔적, 움푹움푹 들어간 실패한 흔적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01년에 26살 청년 하나가 성당 관리국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아마도 그 돌에서 조각할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2장은 사람에게 어떤 흠이 있으면 성물, 지성물을 먹을 수 없다. 짐승에게 어떤 흠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에 드리는 용도로는 쓸 수 없다는 온통 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그 목록 맨 끝에다가 한 사람을 남겨두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 세 사람을 한 명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6절 단락을 보면 성물을 먹지 못하는 기준과 먹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는 자손 대대로 어느 누구든 몸이 부정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사 음식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성이 바친 거룩한 제물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부정한 몸으로 다가가면 내 백성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개입하겠다라는 경고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이후의 구절들에 보시면 일시적으로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물이란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가운데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거룩한 것을 성물 또는 지성물이라고 불렀어요. 4절에서 9절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서 9절 단락을 보시면 아론의 자손 가운데 악성 피부병을 앓는 환자, 고름을 흘리는 환자는 병이 깨끗할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없고 5절 말씀을 보시면 짐승의 사체에 닿은 사람도 성물을 먹을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을 보시면 해가 질 때까지 격리되어 있다가 목욕을 한 다음에 다시 복귀하면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부정을 입었다고 해서 영구히 제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저녁이면 목욕을 한 다음에 그 신분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장의 신분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넘어진 그날, 부정을 입은 그날 짧은 기간만 격리되어 있고 정결례를 하면 얼마든지 다시 먹을 수 있다는 회복의 여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자, 여러분, 조용히 싫을 때가 언제입니까? 몸이 피곤할 때도 음식이 싫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제대로 살지 못한 거야. 토요일 밤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낯이 없다. 이번 주는 예배 나가기가 내가 좀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내 맘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찔려가지고 내가 내일만 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가야지. 부정을 입은 제사장도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린다고요? 하루 저녁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내 마음이 좀 많이 상했어요. 뭔가 내 삶 속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봐도 내가 너무 막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굉장히 오랫동안 격리시켜버려요.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규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자, 그런데 그 전에 지난주 뉴스의 한 장면을 같이 보고 싶은데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라는 회의가 열렸어요. 그날 저녁에 부둣가에 있는 식당 야외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감자칩과 피쉬 튀김, 그러니까 생선 튀김을 먹으면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CEO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유명한 빅테크 기업의 CEO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 총수들도 자리를 같이 했고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간 투자와 파트너십 규모가 9,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원화로 치면 1,370조. 대충 우리나라의 2년치 정부 예산에 육박하는 액수입니다. 거기서 우리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족을 식구라고 부릅니다.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건배를 제안했는데 건배사가 이랬어요. 내가 대통령이 우리는 하면 여러분은 식구다라고 외쳐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에 누가 벌써 끼어드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황씨 아저씨 젠슨왕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위아 패밀리 하면서 영어로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리고 맥주병을 부딪히면서 대통령이 우리는 하니까 사람들이 식구다 위아 패밀리 하면서 건배를 하고 9,500억 달러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 식탁에 앉으려면, 그 테이블에 앉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쥐고 있어야 거기에 껴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식구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혀가겠죠. 세상의 식구는요, 쓸모로 정해집니다. 내놓을 것이 있는 동안만 식구예요. 거기 재벌들과 유명한 빅테크들이 있지만 혹시라도 기술이나 자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초청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제사장의 집에 잠깐 머무는 손님은 먹을 수 없어요. 일당을 받고 일하는 품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사장의 딸도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11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지불하고 자기 재산으로 사들인 종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종의 가시로 편한 자들도 자기 몫의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성물을, 지성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서 태어난 종의 자녀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종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은 유대인을 종으로 부릴 수가 없었거든요. 혈통도 다르고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가장 거룩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왜 그럴까요? 식구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돈을 주고 대가를 치르고 사서 자기 집에 식구로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일어나고 일을 돕는 한 식구로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자, 아까 시집간 딸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이 시집간 딸이 이혼을 당하거나 혹은 남편이 죽거나 자식도 없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이 여자는 어떤 인생이냐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친정으로 다시 복귀했어요. 추석이라고 명절이라고 집에 온 것이 아니고 남편도 죽고 이혼도 하고 자식도 없고 쫄딱 망해서 할 수 없어서 친정으로 왔다. 그럼 이 여자의 인생은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버지 집에 다시 왔는데 제사장의 집에 왔는데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먹습니다. 왜요?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예요.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품꾼이나 나그네나 잠깐 있는 사람은 신분도 더 높고 자유인이고 유대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거룩한 음식을 먹는데 제약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무리 인생이 뜻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서 실패해서 시집을 갔다가 아버지 집에 친정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같은 식구는 하나님이 가장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허용을 해 주셨습니다.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자기 돈을 주고 종을 사서 자기 집안의 식구로 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사장과 동일하게 그 종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식구는 거룩한 성물을 먹는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떳떳하고 요즘은 예배도 빠졌으니까 눈치도 좀 보이고 내가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웠다가 멀어졌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식구로 불러주셨으면 우리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비록 내 신분이 실패한 인생이어도 내가 인생이 파탄이 났어도 내가 참 무자격하고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껴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가장 거룩한 빵과 고기와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특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와 회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9,500억 달러에 사인할 수 있는 우리는 식구다라고 건배했던 그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나요?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식구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사람을 식구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 앉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건배사 한번 할까요? 제가 우리는 하면 여러분들 식구다라고 한번 외쳐주시고 우리 두 번째 돼지로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식구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의 식구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17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자, 이제 식구가 되었으니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한 음식을 먹는 것과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17절에서 25절을 보시면 온전한 제물의 12가지 조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제사장에게도 이런저런 신체에 12가지 흠이 있으면 직무에서 배제된다고 했었는데요. 제물에도 12가지 흠결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외상 및 신체의 손상, 제물에 피부 및 여러 그 감염성 질환이 있거나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소나 양이 태어나거나 인위적으로 거세를 한 흔적이 있으면 이 12가지 흠결에 해당되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비싸도 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쓰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바치면 나 주가 너희를 당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우리 앞선 1절에서 16절 단락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만 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단락으로 넘어오게 되면 17절 이하부터는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사람, 외국인까지도 전부 다 불러모아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재물을 바칠 수 있느냐? 이 12가지의 흠이 없는 완벽한 재물을 바칠 수가 있었는데 예외사항이 하나 있었어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자유로운데서 바치는 재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다리는 조금 짧은 것이라도 괜찮다. 그러나 선한 것을 갚는 제사에서는 나 주가 그런 것을 즐거이 받지 않는다. 자,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재물이면 소나 양 가운데서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은 것이라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예외적인 예배 조건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거 아닙니까? 소나 양을 네 발로 똑바로 설 수 있는지 딱 세워봤더니 한쪽 다리가 짧아서 쫄뚝거리는 거예요. 원래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런 짐승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태의 제사로도 제물로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금지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명절에 사돈댁에 명절 선물을 보내는데 마트 마감 세일하는 시간에 가서 신선 제품 유통기한 일주일 남은 거 사서 막 보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카톡 같이 보내요. 사돈어른 일주일 남았습니다. 빨리 드세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없는 돈에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과일이나 고기를 사서 사돈댁에 보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아무 의미 없는 정말로 완벽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 앞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예외 조항은 뭐예요? 짝다리, 삐뚤어진 것, 흠이 있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된다는 예외 조항을 갖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할 때 정품이라고 써놓고 짝퉁 팔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당근을 하는데 하나님 이거 정말 최상품이에요 하고 가지고 와서 알고 보니 쩔뚝거리고 있으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단 하나 어떤 제사? 자유로운 뜻에서 바치는 재물. 성경은 이 재물을 자유히 특별히 한자를 썼는데 이거 한자 뭐라고 읽습니까? 네, 낙헌제라고 읽잖아요. 자, 앞에 이 낙은 뭐죠? 즐거울 낙에 바치는의 제사 제자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드리는 예배,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바치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재물도 바칠 수가 있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붙은 이름이 기쁠낙 바치런 제사 제자를 써서 낙헌제 또는 다른 말로 자원제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원제 낙헌제는요, 화목제의 하위 분류에 들어가는 제사의 형태인데요. 화목제에는요, 서원제, 감사제, 그리고 낙헌제 세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여기 하얀색 박스에 있는 제사는 완벽한 제물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유일한 예외사항, 여기 까만색 박스에 있는 낙헌제는 짝다리도 삐뚤어진 제물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하는 기도 끝에 사무엘을 낳고 난 다음에 서원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서원제를 바치거든요. 그때 한나가 바친 서원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한나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대낮에 성전에 가서 정신없이 기도하고 막 애기도 못 낳고 왜 한나는 깔봐요. 한나가 바친 서원제의 제물이 황소 3마리였어요. 여러분, 황소 3마리 헌금해 보시면 일시불로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한나는 그걸 했다니까요. 당시 신명기 법전에 보시면요,
서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소는 한 마리였어요. 한 마리만 바치면 되는데 한나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3마리를 일식으로 결제했습니다. 우리가 안 되잖아요. 다시는 한나는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서원제였어요. 황소 한 마리, 율법에 따르면 황소 한 마리, 너무너무 감사하며 한나 같은 사람은 황소 3마리도 바치는 것이 화목제의 예배 중에 하나인 서원제였는데, 낙헌제만큼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 감사해서 아무 조건도 이유도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바치고 싶을 때는 짝다리도 오케이. 이게 예배 조항이에요. 유럽에는요, 마트에 그 시장에 식품을 팔 때 농산물 규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2014년 프랑스에 있는 앙테르 마르쉐라는 큰 마트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농산물 규격에 맞지 않는 크기와 모양이 규격에 미달한 못생긴 당근, 일그러진 사과, 흠집난 오렌지, 이것 야채와 과일들을 사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트에서 진열대 한 통로를 통째로 부린 다음에 버려질 농산물만 잔뜩 모아놓고 이름표를 딱 붙여놨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영광스럽지 못한 과일과 채소 바겐세일에서 정상품에 비해서 30% 할인가로 팔았습니다. 자,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걸 샀을까요? 이틀 만에 그 한 점포에서 1.2톤을 팔았고요. 방문객은 24%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영광스럽지 못한 과일만 사서 가지는 않잖아요. 마트에 온 김에 다른 것도 사서 갔습니다. 그래서 마트의 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흠 있는 것을 팔기 위해서 통로 하나를 비웠더니 매장 전체가 살아난 겁니다. 그럼 또 사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농장에 전화를 했더니 원래 농부들은 영광스럽지 못한 과일과 채소를 다 버리거든요. 재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상품만 정상품만 남은 거예요. 더 달라고 했더니 전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모아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짧아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나서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못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나? 그래서 아예 드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내가 나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기 처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빈 매대가 하나 더 놓여져 있습니다. 볼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삐뚤어져 보여도 괜찮습니다.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려고 세워갔더니 쫄뚝거리면서 걷는 소나 양이 우리의 인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을 그 매대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겠다고. 그것이 낙헌되면, 그것이 감사되면, 그것이 아무 조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면 그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를 못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안 읽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를 잘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극상품의 기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까? 극상품의 성경 읽기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걸까요? 그냥 하나님이 알고 싶어서 떠듬떠듬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벽한 우리 삶의 예물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도 너무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좀 조는 것처럼 보여도, 흠인한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도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기만 하면 그 자원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헌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그럼 저는 밥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도 안 되고 밥도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하는 마음이면 다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한숨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구나. 내가 이제 마음껏 부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갈 것 같아요?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지칩니다. 그 지친 사람들에게 26절에서 33절에 하나님께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단락에서 우리는 더딘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세 번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연수가 태어나면 이래 동안은 그 어미 품에 그대로 두어야 한다. 여덟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제물로 삼아 나 주에게 살아가실 수 있다. 나 주도 그것을 즐거이 받을 것이다. 소나 양이나 용소가 태어나면 일주일 동안은 새끼와 어미가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제물로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듣고 있던 사람이에요. 짐승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간을 주시잖아요. 일주일을 주십니다. 어미의 젖을 빨 수 있도록, 새끼가 좀 눈을 뜰 수 있도록 어미와 새끼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이 규정을 듣고 있던 그 짐승의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일주일만 지나가라. 당장에 내가 죽일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도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의 더딘 시간을 묵상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도 준비될 수 있는 일주일의 여유를 주시잖아요. 나에게도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좀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 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당장 내일부터 변할 것 같습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도 않죠. 내가 오늘 좀 마음에 이렇게 용기가 생겼다고 내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모레는 되겠어요? 모레도 안 됩니다. 일주일은요,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8일째는요,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새끼가, 그 짐승이 준비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 주실까요? 뭐 일주일 줬다, 아직도 안 돼? 그래서 맞자. 이게 아니고 내가 준비될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한 기회를 주시고 충분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더딘 인생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어차피 제단으로 갈 짐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짐승에게 어미 품에서 보내는 일주일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 왜 빨리 안 되니? 너 왜 빨리 감사제 쩔뚝거려도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걸로 대충 해도 되니까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대로 한번 살아봐.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조용하고 애를 써도 결과가 없고 작년에도 똑같은 걸 기도했는데 올해도 같은 것을 하고 있고 나도 변하지 않고 식구도 변하지 않고 교회도 변하지 않고 사업도 변하지 않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시간들을 혹시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겁니다.
처음 들었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방치된 그 돌을 기억하시죠? 26살 청년이 그 돌로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예를 같은 겁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미켈란젤로입니다. 1501년 9월에 조각을 하기 시작해서 3년 뒤인 1504년에 이 다비드산을 완성했습니다. 5m가 넘는 대리석 사람이 세워졌어요. 지금도 피렌체에 서 있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보러 갑니다. 다비드산. 우리 익히 아는 말로 하면 뭐죠? 다윗이죠. 40년 동안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던 그 돌에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원래 있던 원석, 대리석의 그 앞선 두 조각가가 실패하는 바람에 움푹움푹 타여 있었던 금을 없애고 완벽하게 조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금을 없앨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겨뒀다고 합니다. 돌의 좁은 폭도 그대로였다고 해요. 새 돌로 시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금을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에서 다윗을 완성했는데요. 머리가 몸에 비해서 지나치게 크다고 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오른손이 왼손에 비해서 유달리 크다고 합니다. 이게 비례가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금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비드는요, 미켈란젤로는 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금을 그대로 안고 위대한 걸작을 남긴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금을 없애신 다음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금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쩔 수 없는 그 작고 초라함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하나님의 조각을 우리 인생에 새겨나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괜찮아지면, 형편 좀 나아지면, 좀 성격 좀 고치면, 어머나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건강해지면, 돈 좀 벌면, 괜찮아지면, 그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쪼아내다 보면, 대리석을 깎아내다 보면 뭐가 된다고요? 우리 인생이 다비드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흠이 파여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감사제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도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종을 만났고 삐뚤어진 재물을 든 사람을 만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더진 시간들을 세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묵상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은혜와 자비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